우리 말씀 또 제목이 고린도에서 함께 일하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만난 특별한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또 지도가 이제 옮겨졌어요. 오늘의 지도는 이제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야 지방의 큰 지방에서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영한. 그래서 여기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갔다.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로 바울이 가게 됐어요. 바울이 머물러고 있던 이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는 가장 크고 웅장한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의 모습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들에게 바쳐져 있던 성, 거기가 어디였죠? 우상이 너무 많았던 곳. 돌아보면 다 우상이었던 곳 어디였을까요? 예, 아테네 맞아요. 아테네에서 우상이 정말 많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했어요? 계속했어요? 예, 계속하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도자기 이렇게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요. 주변 여러 지역과 저기도 이제 고린도도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과 무역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요새 카탄이라는 그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근데 거기에도 끝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땅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무역하는 데랑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더 저렴하게 그 재료들을 살 수 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항상 무역이 이렇게 발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지역과 무역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부를 많이 축적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이 돈 많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타락하게 돼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 타락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먼저 이 고린도 성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그건 아세요? 사랑의 비너스, 이건 아세요? 비너스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 비너스, 사랑의 여신으로 나타나 있는 그 막 조각상이 엄청 멋있잖아요. 그 조개 껍질 위에서 막 이렇게 태어나는 그 그림 같은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탁 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기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저 신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는 1,000여 명이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이제 성적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1,000여 명이 막 동시에 그런 신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어요. 완전 쾌락의 도시. 쾌락의 끝을 추구하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그 헬라의 그 올림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도 막 있어. 체육 대회도 막 열릴 정도로. 왜냐면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게임을 막 벌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쾌락을 추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야, 너 고린도 사람 같다. 당신 꼭 고린도 사람 같군요. 아가씨 고린도 사람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아주 음란하구나. 너 성매매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자들에게 고린도 사람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성매매하는 여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가 음란했으면. 이렇게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던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바울이 대학 한 1년 6개월 가량 거기에 머물러 있었대요. 1년 6개월 가량. 금방 떠나지 않고 바울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도시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음란한 문화가 괴로웠겠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가 아까 말한 커다란 그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요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순례 또 그 올림픽 같은 그 체육 대회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바울이 되게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데 바로 본도, 이 폰투스, 본도가 어떤 본 땅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폰투스라는 지역을 이제 한국 발음으로 본도라고 한 거예요. 본도 출신인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이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이 브리스가예요. 우리가 로운이 로이를 로그리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라는 거는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거. 원래는 브리스가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본도란 지역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각 사람의 언어로 막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본도 출신이요, 어디 출신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도예요. 그 거기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도 출신인 아굴라가 아마 그때 성령의 이렇게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제 그 본도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이런 아내가 있죠. 성경은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어느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녀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 근데 이 브리스가가 로마의 아주 귀족 가문이 브리스가 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일 것이다. 그 가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이 천막 만드는 손 기술이 있었고 아내 브리스가는 돈과 재정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큰 천막 사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우리가 배경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이 바울의 편지에서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인 아굴라 이름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편지에서.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지만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항상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와 또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고 또 지위도 높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좀 먼저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이상으로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생업이 서로 성경은 이제 바울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울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 그래서 뭐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텐트만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 수리공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농공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농공사 선비가 제일 귀하고 글 읽는 사람이 제일 귀하고 그다음에 농사 그다음에 이제 공업하는 사람 그리고 상인이 제일 떨어진다. 그래서 장사치라고 부르잖아요. 장사꾼들은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있잖아요. 산업공상의 그런 문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직업을 갖는 건 소중한 일이다. 일을 하는 건 소중한 일이다라는 유대인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일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타르소스 다소 지방인데 그 길리기아 지방에는 뭐가 유명했냐면은 가죽을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길리기아산 가죽이 유명하고 가죽 그 세공을 잘하는 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아마 바울의 부모님이 바울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죽을 다루고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갈 때마다 뭘 쳐야 될까요? 천막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머물고 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 사업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도 수리도 해주고 새 것도 팔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큰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사업에 자기가 같이 끼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내 브리스길라가 이 인맥과 로마 귀족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예수님을 아는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천막 만드는 그 일에만 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읽고 있는 그 유대 경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는 온 성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곳이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던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지극정성인 곳이었어요. 자, 바울이 우상 숭배가 지극정성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고린도에 또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요? 음란한 문화가 또 가득한 곳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던 선교팀과 바울이 떨어져 있죠. 지금 자기 옆에 이렇게 디모데나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나 자기 혼자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외로운 생활 속에서 선교팀과 홀로 떨어져서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내 옆에 선교팀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대로 없으니까 나 그냥 포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배웠던 이 천막 기술, 가죽 세공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일로 생활비를 벌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뭐야? 복음 전하는 거. 그 일을 위해 회당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막 10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음란 행위를 하는 걸로 그 신에게 제사를 막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음란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명사였는데, 그런 곳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포기하지 않고 했다.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를 벌고 안식일이 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괴로운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 목사라는 그 이름, 목사라는 그 직분이 어느 때보다 부끄럽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먼저는 자기가 목사면서 또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010년도에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교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곧 세상이 끝납니다, 곧 세상이 끝날 겁니다라는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말했어. 얼마 뒤에 종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90년도 다미성교회처럼 7년 뒤에 이제 종말이 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는 이제 얼굴을 딱 공개하더니 그 뒤부터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데이비드 차 형제 이렇게 불리다가 갑자기 이제 전도자 이런 식으로 막 불리더니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침례교단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들 예배하는 걸 막 송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헌금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 막 스캔들이 터져 나와. 이제 5월 5일에 이 스캔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은 그냥 가렸습니다. 이미지는 가렸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스캔들을 폭로한 측에서는 이제 사진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의혹은 뭐였냐? 그 선교회에 있던 자매와
7년이 넘도록 불륜 관계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와이에 이제 자기가 그 사역 단체를 그만두면서 그만두기 전에 하와이에 50억짜리 저택을 구매해 놓은 거예요. 50억짜리 저택을 구매해 놓고 또 서울에 있는 그 서초동, 서울 서초동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에 국내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싼 40억짜리 또 오피스텔을 구매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막 나오게 됐어요. 그런 이제 정황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막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와,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길래 100억이 넘는,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틀 뒤에 변명 영상을 올렸는데 변명 영상에서 오히려 이제 뭐 이거는 다 간첩이 간첩에 속아서 자기가 이렇게 연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더 많은 충격과 함께 이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 사람이 커진 거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댓글도 다 그분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옹호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우리 침례교단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런 거 제대로 하나 못 걸러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또 이어서 더 실망한 게 뭐냐면,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인데 보셨어요 이 뉴스? 미용실인데 이 미용실 주인이 지금 요 뒤에서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어요. 이 사람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강아지가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보고 있다가 강아지 머리를 소파에 팍 쳐봐 한 20초 동안. 그러니까 걔가 막 죽으려고 해. 근데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막 도망가요. 자기 주인한테 도망가요. 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상하다. 왜 우리 개가 갑자기 막 불안 증세를 보이고 막 난리를 깽깽거리고 그러지? 하고 손님이 다 간 뒤에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개를 죽이려고 이렇게 쫙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하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뭐 자기는 목사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다. 개를 학대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공중파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자, 언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앞서 수백억 원을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 불륜을 저질렀던 의혹이 있다는 그 사람도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이렇게 또 개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는 잘못 없어 한 사람도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 교회 이름이 진짜 웃겨요. 이 사람 교회 이름 이제 말해도 되나? 말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솔트 메이커스 교회잖아요. 영어로 하면 소금 제작소니까 이 사람 교회는 솔티 교회예요. 솔티 교회. 그리고 이 사람은 성서 침례교단 목사더라고요. 성서 침례교단. 우리 남침례교회에서 남침례교가 좀 자유화된다 이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좀 겹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물론 많은 대중들은 그 수백억을 횡령하고 그 사람보다 이 개 학대한 사람한테 더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개를 학대할 수 있냐 그런 게 더 많지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애써 보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막 물 나눠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물도 나눠주고 뒤에 이제 교회 이렇게 배너 조그맣게 해놓고 물도 나눠주고 전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교회 이미지 나쁜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씩 큰 폭풍이 쳐버리면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게 될 문제와 그 지역의 문화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 한복판에 바울은 이제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그 대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되겠어요. 천막을 만들며 생활비를 벌고 또 안식일이 오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씩 있을 때마다 진짜 너무 이게 참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런 파도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핍박, 어딜 가든 핍박을 받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딜 가서 500억, 600억씩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고 떠나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큰 핍박을 받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와서 죽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이제 나 큰 시련을 당하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오. 우리 교회에 많이 후원 좀 해주시오. 그럼 더 잘 될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휩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저처럼 지켜보면 너무 낙심이 돼요. 너무 낙심이 되고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할까? 나도 저렇게 흉내 낼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뒤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할까? 집도 파시고 차도 파시고 다 파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저 산속에 만듭시다. 이렇게 할까?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계속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힘이 되어줬잖아요. 바울 혼자였으면 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부들이 함께 살아주었잖아요. 곁에서 이렇게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사명의 걸음을 격려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욕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며 가장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이럴 때 더욱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 정말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은사에 사로잡혀서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믿음 생활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소망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음란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겪었던 정말 그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결국은 그 돈과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 일로 정말 흘러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성령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분별되지도 않고 증언되지도 않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자신은 배불리기에 바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며 따라다니는 많은 젊은이들, 뜨거운 것을 찾아다니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딜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스스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기한 능력, 어떠한 기적적인 상황을 볼지라도 저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것이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현상을 분별해보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과 사명을 우리 평생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도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들과 허황된 것들에 쫓겨 끌려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긍휼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